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로 마음의 분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사역이 나옵니다. 두 사역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합니다.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박해하죠. 바울의 사역이 대개 이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도록 대도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통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들렀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해오듯이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방식이었는가? 이리 와 보라.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었습니다. 물론 이적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을 얻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례, 그가 항상 해오던 것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은사와 이적,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미숙하고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푸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관례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관례가 되어야 합니다. 강론을 듣고 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풀어질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섭리, 주권, 삼위일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것을 전하는데 항상 애썼고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늘 전하려고 애써야 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차가울 때마다 붙잡아야 할 진리도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강서를 듣고 데살로니가의 회당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해당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기부인이라 하면 유력한 자들의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서를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이들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대종하여 회당에 출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하셔서 성경의 강서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수많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그저 신비할 따름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 우리를 택하셔서 또 수많은 일들을 거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대조 속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졌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해당의 많은 무리와 유력한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고 주거 침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동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보호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의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괜히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며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마치 로마의 반역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처럼 묘사했습니다. 과장도 심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과 신라를 못 찾으니 관련 있는 야손과 몇몇 사람들에게 대신 너희들이라도 혼쭐 내줘야겠다 하는 심보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야손과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과 신라를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갈라하십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속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겸손케 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며 붙들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도리어 그들 안에 가라앉아 있던 죄성을 휘저어서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을 접하면 괜히 화를 내거나 비열하고 악한 모습을 서슴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숨겨진 바울과 신라는 밤에 베레아로 보내십니다. 위험할 뻔했으니
조용히 의신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너그럽고 고결한 마음과 간절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그러한 교훈과 뜻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확인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곱씹고 확인하고 수시로 성경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이 삶의 여유가 넘쳐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살림을 살고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인생에서 진지하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인들과는 대조적인 열정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은 아덴으로 보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느낌이 더 큽니다. 바울은 아마 핍박에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바울의 안전뿐 아니라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그를 아덴으로 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바울의 사역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반복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성경 강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의 뜻을 풀어 강설하는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있게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또 복음의 강설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또 들려주시오 해야 합니다. 핍박과 관련해서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바울은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믿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그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풀어지는 일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인들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전파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저희의 삶의 인생을 바라볼 때 예,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붙들고 저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